계속 말씀드리지만 베드로 전서 후서는 지금 로마 제국 시대에 믿게 된 소수의 이방인들, 그래서 그 중에 환난을 당하는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중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소망도 주고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그들에게 본이 되는 구약의 두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노아이고 한 사람은 롯이죠. 멸망당하기 직전에 살았던 사람들, 홍수 직전에 살았던 노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롯. 그 당시 세상은 바로 그들이 멸망을 당할 만큼의 죄악이 넘쳤던 세상이죠. 바로 그 직전의 세상에 노아가 살았고 롯이 살았다는 것은 믿는 백성들의 가장 극적인 삶, 고통의 삶, 이런 삶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삶과 비슷하지만 그 중에 가장 진하게 살았다고 할까? 뭐 그런 사람들이죠. 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아느냐 할 때 노아의 때밖에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 노아의 때가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요? 또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서 살았던 그 롯의 삶은 어땠을까요? 사실 롯에 대해서는 조금 앞에서 논란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롯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 조카인 롯도 데려갔어요. 계속해서 모든 그 이후의 삶에 함께 하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 주시니까 그 옆에 있던 롯도 함께 복을 받아. 같이 가축도 많아졌고 재산도 많아졌고, 그러다가 함께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이 근동지방이라는 사람들이 목축을 하고 사람들이 떨어져 사는 이유가 모여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떨어져 살거든. 모여 살면 같이 먹을 풀이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고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사는데,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너무 커졌어요. 갈라지게 될 때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리라. 그때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적, 요단 동편에 시날 평지가 아주 좋았습니다. 기름진 땅이야. 거길 택했는데 거기서 점점 가게 돼서 그 중에 산 곳이 소돔이었죠. 그러니까 롯이 소돔을 택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향해서 가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롯의 그런 면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롯이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경건함을 유지하면서 그 소돔이라는 그 삶 속에서 그의 살았던 삶, 그걸 조명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가는 그 죄가 넘치는 데서 살았던 노아의 삶, 또 똑같이 죄가 넘치는 데서 살았던 롯의 삶, 거기에서 믿는 백성들이 이 죄적인 이 세상에서 살 때의 삶을 비교하고 조명하고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보지 않고 그들의 그 삶, 그 롯의 소돔에서의 삶,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소돔의 삶을 조금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창세기 19장 5절 한번 봅시다. 자, 천사 둘이 소돔에 가서 롯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롯이 강권해서 자기 집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롯이 본 바는 이 두 분이 범상치 않고 의로운 사람인 걸 알고 자기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때 소돔 사람들이 바로 그 앞에 4절을 보면 재밌습니다. 남녀노소로 불문하고 온 거야.
일부 비류만 온 게 아니야. 소돔에 남녀노소 사람들이 왔어요. 4절에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적 관계를 맺는다는 얘기라니까요. 근데 그 천사들이 분명히 남자야. 근데 우리가 상관한다. 때를 지어서 그들을 욕보이려고 하는 그들. 근데 그들이 그 성읍의 비류가 아니에요. 그 성읍의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남녀노소가 같이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소돔이 얼마만큼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를 향해서 동성애적인 면이 나오기도 하고, 바로 그런 환경 속에서 롯이 신앙을 지키고 살았다? 과연 어떤 삶이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노아의 삶과 롯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면을 볼 텐데, 첫 번째로 바로 그런 사회에 살 때 믿는 백성들은 엄청난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중세시대 유럽을 제외하고는 이 믿는 백성들이 안 믿는 백성보다 숫자가 많았던 적이 없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노아 시대 롯의 삶의 환경을 보면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그 숫자의 대비가 아주 극한, 아주 극도로 작아요. 극도로 작은 사람, 그러니까 요즘 같은 사회는 소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숫자가 중요해요. 어디가 사람이 많느냐가 중요해. 왜 한동안 호남이 힘들어졌습니까? 호남이 영남보다 숫자가 적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6.25 전쟁 때 호남까지는 서울 중부, 옛날에는 이 조선시대에도 이 중심이 기호지방이었어요. 경기도 지방. 거기는 몇 번 6.25 전쟁 때 오르락 내리락 몇 번 해서 다 인재들 쓸어버렸죠. 호남까지 다 들어왔죠. 얼마나 그 전쟁 중에서 폐해가 많았습니까? 그리고 영남은 숫자가 많았다니까. 거기는 낙동강 그 아래쪽에 영남은 전쟁의 피해를 안 입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그쪽에 이 경제 발전이 집중이 되면서 호남 사람들 다 그쪽으로 가. 근데 아무리 호남 사람이라 해도 한 세대가 지나면요, 그 호남 사람의 자녀들은 거기 사람이 돼요. 서울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서울은 각도 사람이 모이니까 그 출신이 조금씩 구별이 되는 경우 있지만, 영남을 가면 안 그래요. 영남을 가면 다 영남 사람이 됩니다. 우선 말부터 달라지는데, 민주주의의 장점이자 약점이 어디가 사람이 많으냐, 어디가 표가 많으냐, 거기에 따라서 이 정책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런 사회에서 숫자가 적다? 그것도 극히 적다? 이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노아의 때를 보면 8명 대 온 세상이야. 8명 대 온 세상. 베드로전서 3장 20절 봅시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자, 심판당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겨우 8명. 몇 명뿐이야. 온 세상에 홍수로 다 멸망당할 때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명뿐이라. 그러니까 홍수 전을 생각하면 온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오직 노아와 그 가족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할 때는 함께 믿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더 안심이 돼. 근데 우리밖에 없다. 이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두려워져요. 뭐든지 어려움도 함께 하면 낫거든. 우리가 교회로 꼬박꼬박 모이는 이유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안 믿는 사람이 주가 되는 대다수인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하고 다시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8명이 어떻게 할 거야? 그만큼 엄청나게 어려운 때.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요, 결국 마지막에는 3대 온 세상이에요. 롯, 딸 둘. 결국 구원받은 그렇잖아요. 중간에 롯의 아내가 같이 나왔다가 뒤돌아보면서 멸망당했고, 사이들도 있었지만 사이들도 안 믿었고. 근데 그 소돔 성의 멸망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데 그 18장에 보면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는다. 45명은요 멸하지 않겠다. 40명은요 멸하지 않겠다. 30명은요 20명은요 마지막 10명까지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소돔에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가셔요. 창세기 18장 32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까지 약속을 받아요. 그럼 됐다 싶은 거야.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롯이 있죠. 롯과 그 가족들, 적어도 롯과 그 가족 하면은 식구 넷에다가 사위 6, 그러면 4명만 더 있으면 돼.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10명이 없어서 멸망할 정도입니다. 결국은 3명만 따로 피신을 시키잖아요. 숫자가 적으니까 아예 그들의 영향력은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어려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 소수였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 지금 생각하면 예수 믿는 가정이 2가정이었어요. 2가정이었어. 전체 동네, 전 시골이 아닙니다. 도시에, 대전 시내에 살았어요. 근데 그 전체 그 동네에 딱 2가정이 예수님 믿는 가정이 있어요. 한 집은 바울레라는 집이었어요. 근데 그 집 애 이름이 왜 바울인지는 몰랐어요. 왜 바울이었는지. 근데 걔 이름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밖에 놀다 보면요, 좀 검정옷 입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신방이었던 것 같아. 검정을 입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안에서 들어가면 찬송 소리가 나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또 한 집은 아들만 넷인 집이에요. 아들만 넷인 집인데 이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넷이 전부 저하고 고등학교 동문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저하고 친구고. 근데 그 아들만 넷인 집이 그 예수님 믿었는데 첫째 아들은 신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둘째 아들은 제 친구인데 행정학 교수가 됐습니다. 셋째 아들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내가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검사장이 됐어요. 우리 한참 난리 날 때 여기 검사장인데 전혀 저한테 도움을 안 줘가지고 그 다음부터 내가 보질 않습니다. 그 2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동네에 그 2집만 있었다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뭘 한 줄 알아요? 예수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쟁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별로 안 만났어요. 재미가 없었어요. 그 친구들은 놀 줄을 모르는 것 같아. 술도 안 먹고. 고등학교 때. 대학을 가서도 교제를 해서 서로 부탁을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고맙다고 하고 밥을 사줘. 우리는 그때 서로 고맙다고 하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술을 사줘야 돼. 근데 예수 믿는 친구들은 밥을 사줘요. 되게 저는 이상했어요. 야, 어떻게 고맙다고 한 끼 식사를 냈는데 밥을 사주냐? 그럼 어떡하냐 그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저는 대다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살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당히 나하고 다른 종인 줄 알았어요. 원래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소수로 있으면, 그것도 극소수예요. 극소수로 있으면 그들의 의견 무시하고 그들 안 봐요. 그런 일이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군대를 가서 교회 가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쫄병이 들어왔는데 쉬는 날 교회 간다고 나서면 어떻게 돼요? 그날 군대에서는요 사역병 차출이 계속 있습니다. 각 내마별로 뭐 3명, 4명 뭐 차출이 계속 있어요. 뭐 잔디 깎아야 되고 무슨 일 해야 되고 뭐 땅 파야 되고 뭐 계속 사역일이 있거든요. 그 제일 쫄병이 군대 간다고 교회 간다고 갔어요. 그러면 쫄병 갔다고 좋아했는데 자기가 나가야 되잖아. 또 쫄병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쫄병이 교회 가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가지 못하게 집합에서 두들겨 패기도 하고 뭐 별짓들을 다 했어. 저는 아니야. 별짓들 다 했다니까요. 그 가운데 예수님 믿는 걸 지키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회사, 병원, 학교 어디를 가서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특히 소수일 때 어떻습니까? 그래도 20, 30%만 차지해도 괜찮아요. 근데 전체 회사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나 혼자다. 어떻게 할까요? 숫자가 적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이미 삶이 어렵거나 아니면 내 믿음대로 살지 못하거나 그런 일들이 이미 예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도 이미 아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해요. 좁은 문으로.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니까 다수는 크고 넓은 길로 간다는 거야. 넓은 길로 가서 큰 문으로 들어가. 편해. 아스팔트 깔려 있어. 남들 다 가니까 같이 가기도 좋아. 친구도 많아. 좁은 문은요 들어갈래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뒤로 가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다음에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 믿음의 길이 마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더라도 어디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굳이 예수 믿겠다고 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 길은 힘든 길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시류에 편승해서 가기만 하면 돼. 그 길은 편해. 그렇지만 그 길의 끝은 멸망이고 우리가 가는 길의 끝은 생명이라는 것이죠. 소수라는 것 자체가 그런 면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냥 좀 형식이 다르고 뭐 삶의 습관이 다르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지방마다 습관들이 다르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때는 말도 달라. 저는 어려서 계속 부추를 정구지라고 하고 살았어요. 정구지. 근데 정구지가 경상도 말이더만. 우리 정구지라고 살았어. 나중에 보니까 소울이래. 또 소울. 에? 표준말을 보니까 또 부추야. 여러분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또 달라요. 그리고 저는 어려서 그 어머니가 이 겨울이 되면 김치에다가 이 돼지 뼈다귀를 해가지고 이 맛있게 찌개를 끓이는데 거기에 꼭 비지를 넣어요. 비지를 넣고 김치 넣고 돼지 등뼈 넣고 하면 겨울에 그렇게 맛있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북 사람들 음식이야. 이북 사람들. 그 대전에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삽니다. 이쪽은 없어요. 이쪽은.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서울 거쳐서 대전으로 해서 부산까지 가요. 부산까지 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는 데는 이북 음식들이 발달하고 냉면도 발달해. 대전도 냉면 잘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사리원면옥이라는 데도 있고 냉면 아주 잘해요. 광주라 보니까 냉면집이 없어. 냉면이라고 하는데 이게 냉면이나 싶어. 달달하고. 여기는 북한 사람들이 안 온 거야. 올 리가 없어요. 전부 그 경부선 라인으로 갔어. 부산까지 갔어요. 근데 그들이 습관도 전해주고 음식도 전해주고 다른 음식인데 얼마든지 수용 가능해요.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그거 한 건 아닌데 예수 믿는 건 다르다니까. 예수 믿는 거는요, 그 삶 자체가 이 세상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이상하게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안 믿는 사람이 불편해. 괜히 적대감이 생기고 괜히 조롱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롯이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롱을 당했겠어요. 롯이 살면서 얼마만큼 괴로웠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장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군대인데, 군대 가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 가는 문제하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술을 안 하는 문제가 걸립니다. 내가 말해서 회식을 해. 술을 먹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먹잖아요. 고참들이 기어코 먹이려고 별 짓을 다 합니다. 특히 예수님 믿으면서 옛날에 자기 쫄병 때 술 마시기로 한 사람들이 더해. 더 괴롭혀. 안 믿는 사람보다. 왜냐하면 그 쫄병이 술을 끝까지 안 마신다 하면 그게 자기의 그 술 마시는 것에 증거가 더 부각이 돼. 자기 마음에 더 괴로워서 못 견뎌. 기회 먹이려고 그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직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니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핍박하죠. 믿고 타협한 사람이 더 핍박해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연예인 중에 기피 대상이 되는 연예인 리스트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연예인 중에 같은 연예인끼리도 기피하는 사람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돼. 어떤 사람은 말이 험하고 어떤 사람은 뭐 남의 비밀을 막 얘기해가지고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하도 두들겨 패가지고 뭐 그렇고 뭐 별별 사람이 다니는데 그 중에 저 사람 왜 거기 리스트에 있지? 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한혜진이라는 배우야. 한혜진이라는 배우. 이 사람이 왜 기피 대상이지 하고 봤어요. 그 축구선수 기성용의 아내인 한혜진 있죠. 봤어요. 봤더니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이 기피 대상이냐면 너무 전도를 많이 한다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전도를 하는 거야. 심지어는 누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선물로 성경책을 선물하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안 믿는 연예인들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야. 웬만하면 한혜진 가까이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우리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잖아. 근데 그것이 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기피 대상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이라니까.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소수면 소수일수록 더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죠. 오늘날에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그 상황, 여러분이 있는 조직, 여러분이 있는 함께 있는 모임 다 보세요. 거기서 예수님 믿고 그 대다수의 안 믿는 사람과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가? 끊임없이 여러분은 선택을 강요당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소수로, 예수 믿는 사람은 소수로 이 세상의 모든 환경 속에서 살 때에 이런 고통과 핍박을 당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그 가운데서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질하는 거예요. 변질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변질을 해서 안 믿는 식으로 결국은 바뀌는 문제가 있습니다. 견디다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 오늘 베드로서 2장에 19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이게 누구냐면 처음에 나오는 그들은 거짓 선생들이야. 거짓 선생들이 자기들의 가르침을 막 믿게 하려고 하면서 내가 말하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바울이나 베드로가 아니고 내가 말한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당신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를 준다고 약속을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들은 진 사람들이야. 세상이 막 압박할 때 그들은 진 사람들이야. 자기는 져놓고 자기 메시지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메시지를 믿으면 자유가 있다고 얘기한다는 거야. 자기들은 진자야, 진자. 세상과 타협을 했다니까. 자, 20절 봅시다. 거기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피했다고 그랬죠. 처음에 믿어요.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종이 되는 거죠.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세상에 지게 되는 사람들,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이것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는 백성이 살다가 그 중에 일부가 그렇게 되는 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대표가 여기 나오는 거짓 선생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 우리 전체 중에서도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닐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환란이 임할 때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예견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봐요.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봅시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네 흙에 씨를 뿌립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길가 얇은 흙이 덮인 돌 위, 그 다음에 가시덤불 위, 그 다음에 좋은 밭, 네 가지인데, 길가는 볼 것도 없어요. 땅에 처음부터 안 믿어. 들어도 바로 튕겨나가.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자, 20절부터 봅시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냥 돌밭이 아니에요. 그 위에 얇은 흙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싹이 나요. 생명이 있는 것 같아.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그 다음에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 환난과 박해가 언제 일어나냐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산다는 거야. 근데 내가 말씀대로 살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공격하고 태클이 들어와요. 그때 못 견딘다는 거야. 말씀을 받을 때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이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환난밖에 없어요.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근데 처음에 은혜 받는 사람들은 그래, 이제 예수님 믿어야지 하고 삶이 바뀌기 시작한다니까요. 주일날 다른 데 안 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사람과 모이기 시작하고, 구역 예배도 가고, 또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행하고, 행동도 바뀌고, 눈에 띄게 바뀌는 게 보여. 그때부터 옛날부터 안 믿던 친구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그를 흔들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흔들매 견디지 못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환난에서 돌아가기도 하고, 또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시하지 못하는 자요. 이건 외부 환난이 아니고 아직 세상의 유혹에 아직도 못 견뎌.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것도 막 환경적인 요인이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분위기가 예수님 믿는 것 같으면 나도 예수님 믿어. 교회도 다니고 함께. 그런데 그 환경이 비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뀔 때, 그때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예수님 안 믿다가 미국에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가거나 하면 대부분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몇 년씩 다니다가 다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서 안 다니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 안 믿던 옛날 환경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냥. 미국에서는 새로운 환경에서 믿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서 같이 믿어. 근데 한국에 오니까 같이 믿었던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다 안 믿던 사람들 주변에 있었던 그 사회에 다시 들어가니까 또 안 믿게 돼.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은 마치 대장간에서 재련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쇠를 두드려서 점점 정금을 만들잖아. 금도 불로 달궈서 계속해서 순도 높은 금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우리 신앙적으로도 불시험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순도 높은 금으로 정금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불에 넣고 두들겨 패고 이런 과정에서 불순물은 떨어져 나가는 거야. 오직 진짜만 남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교회에 환란이 와. 그러면 진짜만 남아. 떨어져 나가는 건 불순물이에요. 진짜만 남는다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이 재련의 과정, 환란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때는요,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의 추세인 적이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때가 1970년대야. 19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것이 상당히 세련된 일이었어요. 세련된 일이었어요. 제가 70년대에 대학을 다녔는데, 대학을 다니면서 보면 멋진 여대생들 거의 교회 다녔어요. 그때. 그래서 나도 교회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저는 꿋꿋하게 절에 다녔어요. 대학 때 절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어. 교회 다니는 애들끼리 모여. 그러니까 그때는 이 대학생 선교도 굉장히 잘 됐습니다. 뭐 CCC라든가 이 내비게이터 이 호남 쪽에서는 UBF, ESF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대학생 선교가 아주 잘 됐습니다. 근데 80년대 초반을 넘어가면서 그런 면이 교회로 들어가고 대학교에서 소위 대학생 선교회들이 점점 약해지고 지금은 아주 약해졌어요. 그때는 함께 교회 가는 것이 전혀 부끄러움도 안 되고 오히려 그때의 나름대로의 트렌드였어요. 트렌드. 지금은 아마 대학에서 교회를 간다, 교회 모임을 한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워졌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다 믿는 것 같아서 다 믿으려고 하죠. 근데 딱 분위기가 적대적 분위기로 아니면은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안 될 때, 그때 과연 믿음을 지키느냐는 문제야. 거기에서 진짜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 현대의 삶은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다수인 사회에 믿음을 지키는 것, 과연 어떻게 하느냐? 노아냐? 롯이냐? 아니면 그들이냐? 근데 그 특징이 뭐예요? 소수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튀게 보이고 튄다고 적맞고 고통받고 그러다가 일부는 떨어져 나가고 이런 사회라는 거야. 그럼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요, 어차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시대를 거슬러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가 노아였고 롯이었어요. 시대를 거슬러 한참 유럽의 로마 천주교가 타락했을 때 목소리를 낸 종교 개혁가들, 루터나 켈빈이나 부서나 존 낙스나 쯔윙글리나 이런 수많은 사람들, 시대를 거슬러 가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 영국의 퓨리턴들, 당시 찰스 2세가 퓨리턴들을 대단히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결국 거기서 안 되니까 신대륙으로 한 거죠.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이 시대를 거스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너만 왜 특출나냐, 편협되다 이런 소리를 당연히 듣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사회에서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다른 삶, 다른 말, 다른 행동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등불의 역할이죠.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참된 경건은 산속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경건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은둔자의 삶이 아니야. 세상과 세상의 유혹을 다 막아내고 살겠다? 내 속의 죄는 어떡하고? 참된 경건은요, 시장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경건의 모양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사람 속에 있어야 이런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이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세속을 떠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노아를 보세요. 롯을 보세요. 세상에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지킨 겁니다. 그건 마치 바닷속의 물고기와 같아. 그 짠물이 있는 그 바닷속에 살면서 물고기 자체는 짜지 않아요. 안 짜요. 바다 생선 잡았다고 짜다고 소금 안 칩니까? 소금 쳐먹어야 돼. 안 짜니까. 우리의 삶이 그거라는 거야.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야. 세상에 살면서 그 세상에서 물들지 않는 그 삶.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냐?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영향을 받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함께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보세요. 안 믿는 사람과 여러분이 같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들과 교제함으로써 내가 그들의 영향을 받는다고 느낄 때는 그들과의 관계는 적어도 당분간은 끊어야 돼. 오늘 본문 베드로서 2장 20절 봅시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여기 그들이 누구냐면 거짓 선생들이에요. 예수는 믿었다가 변질한 사람들 얘기예요.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예수는 믿었죠?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아까 종로로 탄다는 얘기 나왔죠?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그러니까 믿는 백성들,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그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편안하게 믿는다.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데 제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가만두는 거야.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예수님 믿고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괴롭게 만들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어서 끊임없이 바울이 뭐라 합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융패를 대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전신갑주, 완전히 무장을 하고 전쟁에 제대로 임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지게 되면 그 전보다 형편이 더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믿는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계속 믿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받는 유혹을 경계하고 있어요. 영향을 믿음으로 받지 않아야 되고, 오히려 이 세상의 그 어두움, 세상의 죄적인 면, 그 면을 내가 근심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에 봅시다.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 왜 고통을 당할까요? 주변의 악을 보면서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이것이 의인의 눈물입니다.
의인이 가져야 될까? 의인이 이 죄적인 세상을 보면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하는 그 면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히려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생명의 길. 거기 오늘 본문 5절에 보세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방주를 짓는 그 행위로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올 환난과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전파한 거야. 노아가 말로도 했겠죠. 인제 비가 오고 세상은 물로 심판을 당한다. 안 들어요, 그들이. 안 들어. 전파해도 안 들어. 롯도 소수에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사위들한테는 얘기했잖아. 창세기 19장 14절 봐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전파한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라. 예수님 믿고 이 세상 사람 되지 마라. 근데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들은 그럴지라도 롯은 전했습니다. 노아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소수로 고통받고 살지만 믿음을 지키며 물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들을 위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전파하고, 노아가 그렇게 살았고 롯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면에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내가 세상과 타협하는 점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고 거룩한 노아와 롯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침내 심판 때 천국 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